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으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름다운 말로 풍성해지는 속회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아름다운 말로 풍성해지는 속회. 네. 오늘 우리 한 해의 마지막 우리 수요 저녁 예배를 연합속회로 함께 모였습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씩 또 이렇게 속회로 모여서 또 대면으로 또는 비대면으로 또는 가정에서 또는 각자 있는 처소에서 또는 교회에서 모이셔서 또 속회를 하셨는데 어려운 형편에서도 어려운 상황에서도 열심히 그래도 모이려고 또 수고하고 애쓴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치아드립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과 또 앞뒤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할까요?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시 한번 인사하면서 또 이렇게 인사할까요? 내년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작. 네. 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과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을 보면은 말에 대해서 강조하는 속담이 많은데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또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 여러분 다 어디 초등학교 나오셨어요? 다 훌륭하게 이렇게. 몸의 상처보다 말로 생긴 상처가 훨씬 더 오래 갑니다. 자녀들도 부모에게 상처를 받아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했던 어떤 자존감을 깎아내리는 그런 수치심을 주는 그런 말들이 자녀에게도 오랫동안 상처로 남아서 그것이 어린 시절에 특히 그런 상처를 많이 받으면 성인이 돼서도 대인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말로 자존심을 상하게 할 수도 있고요. 말로 수치심을 줄 수도 있고 말로 인격을 모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을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수군거리는 말들, 남을 비난하고 뒤에서 말하는 말들은 결국에 돌고 돌아 당사자에게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 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속담도 있죠.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 그래서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기도 하고 누군가의 힘든 마음을 위로할 수도 있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그 말 한마디로 소망을 줄 수도 있습니다. 잠언에도 우리 성경에도 보면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는 말씀들이 있는데요. 15장 1절 우리 같이 보진 않았지만 15장 1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아멘. 유순한 대답은 어떻게 한다고요? 분노를 쉬게 한대요. 근데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오늘 같이 말씀을 봉독한 15장 23절의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뭘 얻는다는 겁니까? 기쁨을 얻는다. 말로 사람에게 기쁨을 줄 수 있다. 그리고 때에 맞는 말이 아름답다고까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또 16장 24절의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다라는 것이에요.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선한 말이 어떤 말일까요? 긍정적인 말. 따라합니다. 선한 말은
긍정의 말이다. 따라합니다. 선한 말은 칭찬의 말이다. 선한 말은 격려의 말이다. 따라합니다. 선한 말은 위로의 말이다. 그것이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말씀합니다. 얼마나 말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성경에서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연합속회로 드리는 이 시간에 바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선한 말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속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속회는 교회 안의 교회입니다. 교회의 가장 작은 단위의 공동체예요. 속회로 함께 모여서 삶을 나누고 예배하며 기도하는 공동체고 돌봄의 공동체가 바로 속회입니다. 여러분의 속회가 그런 속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에, 찬양할 때에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서로 돌볼 때에 위로가 있고, 서로 기도하며 중보할 때에 응답이 있는 그런 속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라는 게 쉽습니까? 어려워요. 요즘에 이렇게 인터넷 커뮤니티를 보면은 독서 모임 합시다, 같이 뜁시다, 뭐 같이 뭐 합시다, 그 멤버를 모으는 어떤 동호회나 취미 활동을 같이 하자고 막 사람들이 그래요. 미라클 모닝 같이 합시다. 여러분, 미라클 모닝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기적의 아침. 그래서 새벽에 5시에 일어나가지고 운동을 한다든지 영어 공부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새벽을 아주 좋은 나를 발전시키는, 자기 개발하고 내 영혼을 위해서, 나를 위해 쓰는 시간으로 하자고 막 그래요. 그런데 다이어트를 하든 운동을 하든 뭘 하든 미라클 모닝을 하든 혼자 하는 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모으는 거야. 같이 하자고. 그래서 독서 모임 하면은 우리 같이 이 좋은 책을 이렇게 한번 읽어봅시다. 그래서 같이 읽어오고 또 나누고, 또 운동합시다. 그래서 우리 여기 신갈천 요 앞에 횡단보도에 몇 시에 모입시다. 그러면은 3-4명이 모여서 또는 10명이 모여서 막 같이 우르르 뛰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신갈천에 이제 요즘엔 추워가지고 이제 가끔 제가 걸을 때가 있는데, 그러면은 한 5명, 6명 젊은 청년들이 막 우르르 뛰어다녀요. 그러니까 이제 같이 이제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하면은 서로 으쌰으쌰하고 할 수 있어 격려도 하고 위로도 하고, 그래서 힘든 것도 할 수 있다라는 거. 만약에 혼자서 5km를 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500m 뛰고 집에 가요. 집에 가는 길에 맛있는 빵집이 있어요. 요즘에 붕어빵이 이렇게 맛있고 뜨끈한 오뎅 국물이 맛있고, 500m 뛰고 그거 먹으면은 여러분 이제 살이 더 찌는 거예요. 같이 내 의지가 약하고 그럴 때 서로가 같이 하자고 으쌰으쌰해서 그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회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기도하고 같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고 또 쉽지 않을 때에 그래도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자고, 그래도 우리가 성경을 같이 읽어보자고, 기도하자고, 서로가 격려하고 서로가 의지하고, 그래서 믿음으로 여러분이 함께 덩달아 함께 성장하는 그런 속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속회에 참여할 때 우리는 소속감을 느끼고요, 그 속회에 참여할 때에 유대감을 느껴요. 그래서 속회에 참여하고 안 하고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속회나 소그룹의 선교회 활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느끼는 소속감과 유대감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속회로 모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물론 여러분 직장이나 여러분 어떤 개인이 각자가 처한 형편이나 상황이 다 다르죠. 어떤 분들은 거리가 너무 멀어서, 또는 모임 시간이 너무 늦어서,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어려움 가운데서도 또 최선을 다해서 모이려고 우리가 애쓰면 좋겠어요. 매주가 안 되면 2주에 한 번이라도, 또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대면으로 안 되면은 줌으로라도 이렇게 계속해서 만나려고 하고, 그래야 그 속회가 활성화되고 그 안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최선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속회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모임을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한 번을 만나더라도 은혜되는 시간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양보다 질이잖아요. 한 번을 만나더라도 정말로 그 시간 충분히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내 삶을 나누고 함께 뜨겁게 기도하고, 한 번을 만나더라도 정말 좋은 그런 의미 있는 만남과 예배와 삶의 나눔이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속회 보고를 위한 속회가 아니라, 형식적인 속회가 아니라. 그런데 그 속회 안에서 우리가 형식적인 속회가 아니라 그 한 번을 만나더라도 제대로 의미 있는 만남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느냐? 속회 안에서 나누는 이야기에 대해 비밀을 지키는 신뢰가 밑바탕이 되어 있어야 돼요. 아유, 집사님, 권사님, 내 속회하다가 들었는데 뭐 그렇다며 저렇다며 하면은 이 와장창, 이 신뢰가 깨지는 거예요. 권사님, 그거 어디서 들었어요? 누가 그래요? 금방 여러분 이 바닥이 좁아요. 금방 소문이 나요. 그러니까 이 속회 안에서 나누는 이야기는 상당히 사적인 이야기잖아요. 믿고 내 개인적인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밀을 지켜줘야 돼요. 그게 신뢰입니다. 또 우리는 속회 안에서 뭘 하지 말아야 되냐면 충조평판하지 말아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리는 거죠. 뭘 하지 말라고요? 따라합니다. 충조평판하지 말자. 충고, 조언, 평가, 판단. 충고하는 거, 조언하는 거, 평가하는 거, 판단하는 거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들은 다 내 생각과 내 신념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내가 생각할 때 좋은 것으로 충고하고 조언하는 거고, 내 생각에 평가하는 거, 내 눈으로 평가하는 것이고, 내 관점으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내가 생각할 때는 옳은 것일지 몰라도 상대방이 받아들일 때는 불편함과 또 상처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할 때에 충조평판보다는 다른 말을 해야 돼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들을 때 빛의 속도보다도 더 빠르게 막 내 생각이 올라와요. 그리고 빛의 속도보다도 빠르게 말이 막 입에서 나와요. 입이 막 근질근질하죠. 근데 그렇게 말을 막 하고 나서 여러분 후회한 적 있지 않으십니까? 아, 괜히 말했다. 아유, 말하지 말걸. 그걸 못 참아서 우리가 관계가 깨지고 불편해지고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기도 하지 않습니까? 교회를 떠나게 되는 많은 이유가 바로 말 때문에 그래요. 말 때문에. 제 주변에도 과거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교회 안에 수군대는 말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참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시 교회에 되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지 않아요. 그런데 다시 교회에
되돌아오고 싶어하는 마음이 없지 않는데 주저하는 이유가 뭘까요? 다시 또 같은 상처를 받을까 봐. 그게 겁나고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게 너무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그게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똑같은 상처를 받을까 봐 두려워서 교회로 돌아오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교회 오고 싶어하는 사람들인데, 다시 신앙생활 하고 싶은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 받은 상처로 인하여서 문 앞까지 왔다가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회가,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서로 상처를 주고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품어주고 서로 이해하고 그럴 수도 있지. 내 기준과 내 판단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입장에선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여러분 이해가 돼요. 그 사람이 왜 그랬는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이해가 돼요. 근데 그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내 말부터 하려고 하니까 그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상황이, 형편이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요. 아, 그럴 만도 하다. 그럴 수 있겠다. 근데 상대방의 이야기에는 우리가 귀를 막아버리고 내 생각과 내 주관과 내 신념대로만 말을 하려고 하니까 거기서부터 부딪히는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실까요? 들으면 이해가 된다. 들으면 뭐가 된다고요? 이해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살다 보면은 이런저런 상처를 사람들과 만나면서 관계하면서 안 받을 수는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선한 말을 하고 좋은 말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은 천지 차이예요. 그 결과는. 목회데이터 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이 소그룹에서 말씀을 들을 때보다 삶을 나눌 때 더 많은 감동과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이 64%였어요. 그러니까 소그룹으로, 속회로 모였을 때에 40%는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예배를 나누면서 얻게 되는 은혜가 있는 것이고 60%는 내 삶의 이야기를 나눌 때에 받는 은혜가 60%라는 거예요. 10명 중에 7명이 그 소그룹에서 깊은 자신의 이야기를 나눈다고 응답했습니다. 여러분, 속회할 때에 시간 없으니까, 바쁘니까 공감만 나누고 그냥 끝내지 마세요. 그럼 너무 아쉽지 않습니까? 어렵게 시간을 만들었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비춰보고 나누는 나눔의 시간을 꼭 가져야 돼요. 또 이야기할 때에 보면은 한두 사람만 독점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죠. 가르치려고 그러고. 여러분, 이거는 속장님들은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속장님들에게 부탁하는 거는 뭘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 가르치려고 하면 말이 길어집니다. 가르치려고 하면은 내가 말이 앞서게 되고 판단하게 돼요. 서로 나누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함께 나눈 이 말씀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 또 이 주일 말씀, 들은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내 삶에서 실천하려고 그랬는데 잘 안 됐어요. 실패했어요. 넘어졌어요.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유, 그랬냐고, 얼마나 힘들었냐고 위로해주고, 우리가 또 말씀으로 다시 한번 말씀대로 살아보자고 격려해주고, 그런 나눔이 있어야 그것이 진정한 속회지. 그것이 없다면 형식적인 속회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또 여러분, 속회 안에서 주의해야 될 점은 뭐냐면 정치적인 이야기 하지 마세요. 정치적인 이야기 하면은 네 편 내 편이 생기는 거예요. 정치적인 이야기 하지 마시고 다른 성도들, 이 속회 안에서, 속회 밖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교회에 대해서 목회자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긍정적인 말을 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해주는 이야기를 하여서 속회가 활성화되고 속회가 은혜가 넘치는 속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속회는 정말로 중요해요. 리서치 연구 조사에 따르면 사람들에게 당신은 외로움을 느낍니까? 라고 질문을 했대요. 당신은 외로움을 느낍니까?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외로움을 느끼시나요? 한번 물어보세요. 대답을 한번 들어보세요. 자, 나는 외로움을 느낍니다.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나는 외로움을 느낍니다. 나는 외로움을 느낍니다. 평소에. 손 내리시고 나는 전혀 외롭지가 않아요. 나는 해피해요. 외롭지가 않아요. 네, 손 들어보세요. 네, 내리시고 2명 중에 1명이 외로움을 느낀대요. 2명 중에 1명이. 그렇죠? 내가 외롭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 남편이 외로운 거예요. 내가 외롭지 않잖아요. 내 아내가 외로운 거예요. 2명 중에 1명이니까. 교회를 다닌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외로움을 느끼십니까? 46%가 외로움을 느낀다고 답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외로움을 느낄 수 있다. 특별히 이혼을 하거나 사별을 해서 혼자가 된 성도들 또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일수록 그 외로움이 높았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질문을 했습니다. 교회 안에 그냥 내가 일상적으로 외로움을 느끼냐 안 느끼냐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외로움을 느끼냐고. 3사람 중에 1명이 교회 안에서 외로움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 하는데 내 신앙 공동체 안에서 내가 외로움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시사하는 바가 있죠. 여러분 속회 안에서 소외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다 나 같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소외된 사람이 있잖아요.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외로움을 느끼면은요, 나 외로워, 나도 같이 가, 나도 껴줘, 이렇게 적극적으로 그 그룹에 막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어떤 사람은 외로워서 누가 나 좀 불러줬으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도 예전에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제가 중학교 때 학교 끝나고 이제 하교를 하는데 친구들이 축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계속 쳐다보고 있었어요. 왜 쳐다보고 있었을까요? 그 친구들 중에서 너 뭐해? 너도 일로 와. 같이 하자. 라고 불러주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왜 그랬지? 그냥 내가 하고 싶으면 같이 하자 이러고 가면 되는데 안 불러주니까 어때요? 마음이 어때요? 서운하죠. 이것들이 괘씸하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외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이 수동적인 사람은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르겠죠.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 안에서도 외로움을 느낀 사람이 3명 중에 1명이었다. 마음을 터놓고 교회 안에서 이야기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3사람만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만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교회를 떠나지 않는데요. 그 사람이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그 3사람 중에 한 사람이 목회자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속장이 될 수도 있고
우리 같은 선교회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런 사람이 있겠죠. 누구든지 상관없이 세 사람이 내 마음을 터놓고 내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나를 지지해주고 아유 그러냐고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 세 사람만 있어도 교회를 떠나지 않는데요.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고 환난이 있고 때로는 목사 설교에 시험이 오고 사람 때문에 시험이 와도 그 세 사람만 있으면은 교회를 떠나지 않는데요.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없는 거예요.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는 사람들, 그런 성도들, 유대감과 소속감이 없잖아요. 한 사람만 있는 거예요. 그 사람과 관계가 흔들려요. 그러면은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을 때에 세 사람을 꼭 가까운 사람들을 만들어야 돼요. 이게 한 사람만 만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사람만 따라다니게 돼요. 그 사람만 찾아. 그러면은 이 사람은 어떨까요? 지쳐요. 왜? 이 사람이 맨날 힘들면 나만 찾아오니까, 나만 찾아오고 힘들다 그러고 막 그러니까 좀 처음에는 받아주다가 나중에는 자기도 그 마음이 지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인간관계는 상호적인 것이기 때문에 한 사람만 다 힘들다 그러고 한 사람만 다 받아들여 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도 힘든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최소한 세 사람은 정말로 내 영혼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 여러분, 속회는 세 사람이 넘어야 돼요. 한 네 사람쯤 돼야 돼. 하나가 빠져도 세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교회 안에서 내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세 사람만 있어도 그 사람은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서로 붙들어주고 위로와주고 공감해주고 해주니까. 여러분, 속회가 그런 여러분의 정말로 영혼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들을 만드는 장이 바로 속회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속회를 떠나지 마세요. 속회 떠나면은요 외로워요. 아유 목사님, 제가 건강도 안 좋고 힘들고 아유 이제 뭐 속회 평생 했는데 또 아유 이제 그만하면 안 되네. 근데 떠나면은 외롭다니까요. 떠나잖아요. 그럼 이제 내 발로 들어가기가 힘들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속장한테, 교구장한테, 목사한테 저 이제 못하겠다고 했는데 내가 말 그렇게 했는데 외로워가서 저 다시 들어갈래요. 누가 그렇게 용기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면 벌써 진작에 나오지도 않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외로움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이 기회입니다. 다 들어오세요. 다 들어오세요. 속해야말로 내 마음을 나눌 수 있고 같이 울을 때에 손수건을 내줄 수 있고 등을 두드려줄 수 있는 게 바로 속해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그러지 못했다면 이제 만들면 돼요. 그렇게 관계를 만들면 돼요. 속해 안에서 우리 충조평판하지 말고 선한 말, 유선한 말, 긍정적인 말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해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내가 평생을 눈치 보고 살았는데 내가 이 나이에도 다른 사람 눈치 보면서 내가 하고 싶은 말 참아야 되냐고. 나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 거라고. 나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다고. 그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눈치 보는 게 아니라 배려해서 말하는 거죠. 어떤 말을 하기 전에 우리는 그 말이 상대방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옳은 말이라도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할 때 적절한 상황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을 할 때는 듣는 사람을 배려해서 친절하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친절하게. 그게 말하는 이 비법이에요. 말하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말이 상대방에게 힘이 되는지 위로가 되는지 분별하자. 적절한 상황인지 분별하자. 친절하게 말하자. 네. 그러면 말을 해도 돼요.
그런데 세 개 중에 뭐가 충족이 안 되면 차라리 그냥 말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그 말 때문에 상처받지는 않으니까. 어떤 분들은 그런 말을 하시는 것 같아요. 목사님, 그거 너무 인위적으로 막 입에 발린 말하고 막.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말은 입에 발린 말이 아니에요. 때에 맞는 선한 말입니다. 15장 23절의 말씀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5장 23절입니다. 시작.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때에 맞는 말, 시기적절한 적절한 상황에서 말하는 친절한 선한 말들. 여러분, 쉽지 않겠지만 우리 함께 노력해 보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여종인 하갈을 대리모로 삼아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았죠. 근데 이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됐을 때 말이죠, 그 주인인 사레를 멸시했어요. 16장 4절입니다. 창세기 16장 4절에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며 그가 자기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어떻게 했다고요? 여러분이 멸시했다라고 성경에 나오죠. 그러면 한번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신앙적인 상상력을 동원해야지 이 성경이 풍성하게 입체적으로 와요. 멸시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멸시했을까요? 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어머니에게 뭘로 상처받았어요? 네? 말로 상처받았겠죠. 여러분을 대입해 보시면 되잖아요. 자, 여러분, 하갈이 여주인 사라를 멸시했대요. 뭘로 멸시했을까요? 말로 멸시했겠죠. 애도 못 갖는 주제에.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때로는 그 대놓고 말할 수도 있었겠지만, 때로는 대놓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수근거리는 거를, 혼잣말하는 거를 사라가 지나가면서 들을 수도 있었겠죠. 그게 너무 사라에게 상처가 된 거예요. 결국에 사라가 쫓겨났잖아요. 다시 나중에 돌아오긴 했지만 말로 멸시했다라는 겁니다. 사라는 그 말에 모멸감을 느꼈던 것이에요. 여러분, 아담이 하와에게 뺨을 맞은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시 말할게요. 하와가 아담에게 바가지를 긁은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부부가 왜 바가지 긁는 게 없겠습니까? 부부싸움 한 적이 왜 없겠습니까? 있었겠죠.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최초에 아담과 하와 사이에 부부싸움 했을 때가 언제였을까? 바가지 긁었을 때가 언제였을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에 불순종하여서 선악과를 먹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으셨습니다. 내가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왜 먹었냐? 아담에게 먼저 물으셨어요. 아담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당신이 나를 위해 만들어준 저 여자가 줘서 먹었습니다. 그렇게 대답해요. 아유, 참. 처음에 아담이 하와 보고 뭐라 그래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는 내가 목숨을 바쳐서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하겠다고 막 아담이 하와한테 그랬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서 딱 물어보니까 당신이 나를 위해 만들어준 저 여자, 자기 아내에게, 사랑하는 아내에게 저 여자라고 얘기한다니까요. 하와가 어땠을까요? 마음이 기가 막히는 거죠. 야, 그 좋은 거 먹여놨더니 나한테 지금 부부싸움 했겠죠.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아니면은 등짝을 맞았든지 뺨을 맞았든지 하나님이 떠나가시고 나서 바가지를 긁었든지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말로 아담이 하와에게 상처를 준 거예요. 부부 사이에서도 가정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죠. 우리는 말하기 전에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하셨을까? 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하셨을까? 그걸 우리가 말하기 전에 한번 생각한다면 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선한 말로, 좋은 말로 격려하고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속회가 위로하는 말로, 돌보는 말로 끈끈해지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외로움을 느껴요. 비난을 거두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함부로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고 그저 그 사람의 마음에 집중하여서 위로한다면 우리의 속회는 이전과 다른 속회가 될 거예요. 세상에 줄 수 없는 위로, 세상에 줄 수 없는 소속감, 정말 세상에 줄 수 없는 그런 끈끈함과 유대감과 연대감을 우리가 속회 안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서로를 대하여서 사랑이 넘치는 속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속회 안에서 치유가 일어나고, 속회 안에서 상처가 회복되고, 속회 안에서 기도가 응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니다. 속회가 부흥하면 교회가 부흥한다. 부흥하는 교회치고 속회가 죽어있는 교회는 없어요. 부흥하는 교회치고 소그룹 모임이, 셀 모임이 죽어있는 교회는 없습니다. 속회에서부터, 소그룹에서부터 부흥이 일어나서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